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부분은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지자의 망언, 선지자의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해요. 바로 7절의 해석 때문인데요. 개역개정에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설득하셔서 내가 설득당했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그 단어가 가진 여러 뜻 중에서 가장 정중한 표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예의 바른 것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다른 번역들에서는,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다수는 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다라고 받아들여요. 7절에서 8절은 예레미야의 그런 불평의 어조고요. 이어지는 마지막 14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깊은 절망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격양되어 있고 하나님께 성난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정중히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쳤을 법합니다. 설득이건 속이셨건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은 사실 크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7절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거나 혹은 설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그를 제압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제압당했고 설득당해서 그분을 따르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산 결과가 뭐였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른 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덕분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을 따른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거짓말장이고,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히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리켜 누군가는 선지자의 망언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속이셨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고소장 형식으로 그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 보았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고소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고 고소당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소 사실을 읽어볼게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리인으로 고용했음. 위험한 일이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음.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처음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예레미야 1장, 그 중에서도 특히 8절, 17절, 19절인데요. 한번 보면요, 넘겨주세요. 5절에 1장인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내 말을 전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6절에 예레미야가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며 근심하고 거절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거절을 거절하세요.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8절, 17절, 19절처럼 그런 달콤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말할 줄도 모르고 할 말도 없어서 거절했겠지만 결국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고통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저희가 아까 20장 7절부터 읽었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왜 이런 고통에 호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을 보여줘요. 한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곳이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전 관리자인 바스울이라는 자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묻고 때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한 예레미야는 당연히 서운하죠. 속이 상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건데, 대체 내가 묶여서 매 맞고 수치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나? 함께 하겠다고,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저를 속이셨다고, 거짓말하셨다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항변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합니다. 제가 들은 불평은요, 역시 남편은 남의 편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혼식에서 배우자를 내 몸처럼 아끼고 한 몸이 되겠다고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할머니를 모시고 산 데다가 저희 집에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세트로 종종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의 가족이지 아내의 가족은 결혼 초에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내의 편이 되어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7년, 8년이 지나도록 아들 셋에 큰아들인 저까지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주는 거 보면 진짜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아내한테 매우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아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제가 아내 편에 서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묵살하고 이게 옳은 말 한답시고 괜히 이 아내 기분만 상하게 할 때가 종종 더 있거든요. 이게 하나뿐인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되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느끼는 그 비참함과 원통함은 저희 아내보다도 더 클 겁니다. 그는 10절에서와 같이 친한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요. 그가 이제 아나돗 출신인데 그 아나돗 가족과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수치로 여겨요.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암살의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을 받는데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아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진짜 내 편인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분이 약속을 어기고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내 편으로부터의 믿음이 깨져서 버림받은 듯한 배신감에 아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옳은 길을 예수님의 말을 믿고 걸어가다가 괜히 더 손해보고 더 어려운 결과를 맞아본 적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더 나아질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죠.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다 그만두고 도망치려 해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죠? 저도 안 해요. 예레미야 전체의 기록 중에서 그의 정말 그 피 묻은 가슴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마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너 대체 왜 태어난 거야?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사산이 되었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 텐데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까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설 가족들이 인생에 가능한 문제가 없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기만 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이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과 함께 다른 이야기들도 있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복음의 우선성이 있어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기독교는 명상이나 수련,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내적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도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내 힘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뿐이라면,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의 전부라면 내가 어떤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물어야죠. 마음의 평안이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누리는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구별하여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거기에 거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화가 아닙니다. 일부러 문제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방법으로 만나고 대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감수하게 되는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굉장히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인생에는 평안의 옵션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웰빙으로 나아가는 길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아주 간단한 길이 있다고 했죠. 9절 상반절과 같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면 됩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는, 아니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불,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고 강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작은 라이터불 말고요, 한 건물을 혹은 산을 통째로 태우는 그 불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큰 불이 우리에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맹렬한 불꽃이 우리를 삼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하는 초라한 라이터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나를 태우는 맹렬한 불,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뒤흔드시고 나를 지배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인생은, 예레미야의 몸은 상처투성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아무도 그의 편이 없는 외톨이지만, 버림받는 자 같지만 그의 마음을, 그의 뼛속까지도 가득 채우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더불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통해서인데요,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의 야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거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극복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9절에 그가 견딜 수 없다도 사실은 극복하다라는 그 같은 단어를 써요. 이 사람이 정말 소명의 길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극복할 수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타오르는 불같이 선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극복하여 이기셨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거부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고 그분께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이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룰 수 있게, 우리의 종로를 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극복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근래 계속해서 고민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중에서 유치한 데 말고 좀 진지한 데를 보면요, 신적인 교주가 바로 그 앞에 있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천국과 지옥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감히 막 살지 못해요. 세속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진지하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한다 한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단, 즉 진리의 내용이 근거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저 같은 설교자가 백날 입으로 진리의 내용을 옳게 말한다 한들 그것이 제 인생에, 제 인격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진리와 상관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결국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진리의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만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2단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3단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씨앗이 아예 없기 때문에 2단은 없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씨앗을 심었는데도 안 나면 뭐예요? 혹시 저 같은 설교자가, 교회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생명의 씨앗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게 잘못 전했다면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에게서 열매가 있지 않은가? 왜 우리에게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가? 먼저 저 같은 사람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살아있는 씨앗이 진짜고 이것을 땅에 심었는데 안 난다 하면 그 땅이 아예 죽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씨앗이 땅에 심긴 적이 없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지적 동의나 혹은 내가 1번에 투표할까 2번에 투표할까 하는 그런 취향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격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질문,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니? 라는 질문은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 유용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을 확신하기 때문에 혹은 세게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이 꽃을 피우는 삶에 집중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살아야 할 실제 삶인 계명을 주셨고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새 언약으로 은혜로 구원이 베풀어진 것을 말한 후에 따르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한 자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확실성을 묻는 질문은 성경의 화법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이 오늘 너의 삶에 어떻게 자라가며 실체화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책에 적힌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요즘 알라딘 실사판 영화가 굉장히 잘 상영되고 있죠. 지니와 같이 나보다 강한 능력을 지녔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불렀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초란 라이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뼛속까지 통째로 태우는 살아계신 불이십니다. 제가 어떤 사진 하나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다 이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예레미야는 이 중에 충족되는 요구가 별로 없어요. 나라나 가족에 소속되어 애정을 나누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는 존경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죠. 아래의 단계에 있을수록 더 근본적이고 먼저 찾게 되는 욕구인데요. 안전의 욕구는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꼴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실컷 먹고 실컷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과 욕구를 거슬러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런 수많은 고통 중에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자였다면 이 책은 그냥 위인전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와는 다른 영적인 특별한 존재로 구분짓고 내 인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도 때려치자, 그만하자고 수없이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제 다 잊었어, 결코 안 할 거야 라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 같아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것처럼요. 이는 한편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과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고 그의 인생에 우리가 초대되는 그런 낯선 두려움이기도 해요. 나는 달라요 라고 말하며 핑계를 대고 도망칠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인간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며 그분을 이겨먹을,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은요?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그 개념 자체는 무형적이지만 진짜 믿음은, 진짜 사랑은 사람을 통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립 서비스를 잘해요. 여보야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랑 한 번도 놀아주지 않고 아이 한 번 나눠주지 않고 설거지가 쌓였는데 여보야 사랑해, 힘내, 이러면 이거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말뿐인 사랑은 실제로 사랑이 아닌 거죠.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이어서 중요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한편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너희, 진리의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서 너희가 빛이 없는데 빛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람들이므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그 빛의 역사가 언덕 위에 있는 것처럼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로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증인의 종교입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동족들에게조차 핍박받는 그런 소수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제국을 정복하고 수천 년 동안 내부의 변절과 외부의 거친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까? 그냥 내용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논리적인 책 하나 던져주고 어때 한번 따져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존재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에 없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통해 눈에 보이게 선명히 힘있게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렬한 불의 이미지로 드러나시는데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각 성도 안에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강림 사건대도 성령님 또한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게서도 그런데요, 예배나 종교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 순간의 어떤 뜨거운 강렬함이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와 사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잡히실 때 두려워 도망가 있었고요, 이후에도 흩어져 있거나 모였어도 문을 걸고 숨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극복하고 제자들은 결국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계속해 걸어갑니다. 예수의 길로부터 도망가고 벗어났던 인생으로부터 다시 예수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 전체가 이 새로운 길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만두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도 불같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소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해, 삶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아까 극복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총 4번을 써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극복하셔서, 이기셔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었고 조롱거리가 된 인생을 살았으며, 이제 9절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극복하고 제압해서 선지자로서 인생을 피할 수 없게 하셨죠.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삶의 문제가,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인간이면 당연히 가진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구, 소속감과 애정과 행복과 존경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하나님을 극복하지, 하나님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예레미야를 저 이제 그만둘래요 라고 하게 했던 그 수많은 이유들이 하나님께 정복당해집니다. 나머지 2번 어디냐면 10절 마지막 쯤에 보면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우리가 그를 이기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레미야는 패배자고 그를 반대하는 온 나라가 참인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해도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예레미야를, 그리고 하나님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없다고 선언돼요. 이것이 바로 불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며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같이 감출 수 없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꺾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생존의 본능마저도 꺾으시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분이 승리하시고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극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극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압도하시는 살아계신 불이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증거, 결국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잘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어떤 증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만 해도 예레미야가 그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11절에 오면 말이 바뀌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거절당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가? 거절당하는 슬픔,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함께 거절당하시고 사실 고통을 겪으셨죠. 사람들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비록 예레미야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나 개인적인 안전은 없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며 반대하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정황상 눈에 드러나는 증거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9절과 같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뼛속 깊이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모든 이유는,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 인간적인 본능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고통 중에서 속았다고 느꼈던 그 내용이 이제 불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제압하십시오. 살아계신 불이여, 오늘도 나를 태우십시오. 제 욕망이, 죄가, 옛사람이,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 좀 고통을 피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주님 따르기를 막으려 할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유들이 주님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이유들을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주님 저를 정복하십시오. 거룩한 불이여 임하시옵시오. 예레미야처럼 심지어 삶과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제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리저리 오가시는 분이 아니죠.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제가 성령을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애초에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제 본능을 거슬러 성령님이 다스리심을 사모할 능력이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십시오. 주님, 나를 정복하십시오. 주님, 나를 태워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기를 환영하기를, 저의 모든 이유들이 정말로 주님께 극복당하는 것을 제가 정말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우리 안에 초청하며, 살아계신 불이요 우리를 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우리를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심을 주는 우리가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며 우리가 애초부터 시작할 수 없었던 주님이 경주를 우리가 가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제가 대면하여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주님 나를 정복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님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고백들을 나누고 기도할 건데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 언제나 제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수련회에 저 친구들 참여시킬 수나 있을까요? 주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들을까요? 그 말씀을 받고 새로운 길로 나아올까요? 제 고민과 예레미야의 고민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솔직히 늘 두려워요. 늘 걱정이 앞서요. 하나님, 제가 한다고 됩니까?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 될 걸 알면서도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스스로를 지옥에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사람을 넘어, 환경을 넘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복당해서 이 진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붙는 것 같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또 전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설가족들과 함께 주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주님, 저의 모든 마음과 주님, 저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나누며 주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능성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갔던 곳은 될 만한 곳에, 주님, 열매를 맺을 만한 곳에만 주님 씨를 뿌렸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정말 정복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환경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배당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극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불이십니다. 주님, 저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고 나를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끌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요, 주님, 제가 성경을 좋아하여 주님 또 교회에 있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만도 아니요, 주님,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나를 충동하여 주님 나를 꿰어 주님 나를 여기까지 정말 인도하시고 주님 이끄셨던 하나님의 강한 팔이 있으심을 주님 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여 때로 멈추고 그만하고 싶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그 앞에 주님 제가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주님 저의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주님 저의 이 호흡이 마치는 그 날까지 주님, 제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명함에 주님 타오르는 불이신 그 하나님의 맹렬함 앞에 주님 정말 살아계셔서 주님 거절할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심 앞에서 주님 제가 날마다 정복당하지고 주님 그 앞에 고꾸라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태우십시오. 주님, 날마다 오셔서 나를 고꾸라뜨리시고 주님, 제 안에 인간적인 기대와 염려와 생각과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가서만 있는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주님 그 진리로 주님 그 불꽃으로 주님 나를 태우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성령의 불꽃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그 선명함이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태우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진리가 나지 말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태우십시오. 나를 차지하십시오. 주님, 나를 정복하십시오.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때로 예레미야처럼 슬픈 마음이 들고 조롱을 당하며 손해를 보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뜨거운 불이 되어서 밖으로 터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터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 일하실지 저희들 다 알지 못하오나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오니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내어 주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여름 행사, 주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의 회복이 있으니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힘을 얻는 수련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이루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